하나님 말씀 잠언 4장 18절 19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이 어떤 길을 걷고 있느냐,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격의 사람인지,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현재와 미래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잠언은 두 사람을 대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속성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이런 하나님의 형상에 합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의 방식과 모습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이런 의로운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언은 그 사람을 지혜롭다고 해요. 그래서 잠언은 지혜로운 사람이 의인입니다. 의인은 지혜로운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본문에도 보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사장에 보면 이 길과 연관된 단어가 많이 나와요. 특별히 이 10절 이하에 보면 지혜로운 길, 11절에 정직한 길, 12절에 다닐 때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걸음,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달려가는 것. 14절에도 보면 사악한 자의 길,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라. 15절에 길을 피하고, 이런 말들. 18절, 19절에도 길이 나오고 있고요. 26절에도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발이 악에서 떠난다. 전부 이 길과 연관되어서 악인과 의인을 비교, 대조하고 있습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의인은 이 하나님의 의를 품은 사람인데, 의인의 길은 이 11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이란 말이 나와요. 이 정직한 길이라고 하는 이 정직의 이 원뜻은 바른 길이에요. 바른 생활. 그래서 여기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르다, 올곧다 이런 뜻이야. 이게.
그래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른 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의인의 길은 지혜로운 길, 바른 길, 의인의 길 다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길은 지혜로운 길이라 그래서요. 자모님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죠. 그것이 바른 길이에요. 의인은 바로 이런 길을 걸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걸어가요. 우리가 행하는 방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바른 걸음, 바른 행동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로운 거예요. 이 길이 좁고 협착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에 이르는 길, 좁고 협착하다. 그런데 이 길은 좁고 협착할지 모르지만 달려가는데 피곤하지 않다, 공고하지 않다 그래서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장 12절에 보니까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지혜로운 길, 이 바른 길, 정직한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걸어가는 것이 피곤하지 않다 그러죠. 육체는 피곤할지 몰라. 그러나 이 곤비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느끼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기뻐가지고 피곤한 줄을 몰라. 들은 누웠을 때 그때 피곤함이 느껴지지 걸어갈 때에는 피곤함을 느끼지 몰라. 마음이 피곤하지 않아가지고. 공기가 좋은 곳에 이렇게 다니면 덜 피곤해요. 근데 공기가 탁한 곳을 이렇게 다니면 굉장히 피곤해요. 마음이 편안한 곳을 다니면은 하나도 안 피곤해. 근데 긴장되고 뭐 이런 곳을 다니면은 굉장히 피곤해. 신학교 다닐 때에 이제 수요일 저녁에 이제 서울에 교회들을 탐방 겸 이제 예배드리러 버스를 타고 이렇게 찾아가잖아요. 요즘은 뭐 검색을 하면 다 나오지만은 80년도 초에 80년도 말에 그때는 뭐 그런 게 없거든. 어떻게 이 주소를 알아가지고 버스는 어떻게 타고 가는지 물어가지고 그래 이렇게 한 갔다가 들어오면은 엄청 피곤해. 내 기억이 생생해요. 이게. 잘 모르는 곳에 가면 그런 것 같아. 이게. 근데 그런 신경 하나도 쓰지 않고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 다닐 수 있는 곳에 가면은 피곤하지 않아. 다리는 아픈데 안 피곤하더라 이거지. 잠잘 때 그때쯤 되면은 막 골아 떨어지겠지. 의인의 길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 뛰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겠고 곤비치 아니하겠고 여호와가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과 같은 이런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곤비하지 않겠고. 이 의인의 길은 햇살 같다. 그래서 돋는 햇살. 여명이 밝아올 때에 일출 떠오르는 햇살, 돋는 햇살. 그래서 이 빛의 이미지가 있어요. 의인이 걸어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서 돋는 햇살 같다. 밝음이 있어요. 밝기 때문에 사물이 보이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아. 그래서 12절에 보면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비록 뭐 시장을 가고 학교에 가고 직장을 가고 그런 것 같아도 영적인 방향은 주님께로 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그 길을 비추어 주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빛이 비춰요. 성경에 이런 빛은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고 구원을 의미하기도 하고 영광을 의미하기도 해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주님은 구원을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은 영광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햇살은 점점 크게 빛나서 한낮의 광명이 이른다. 가면 갈수록 빛이 밝아져. 그래서 최고 절정은 한낮의 광명이라 그랬어요. 이 낮이라고 하는 단어는 확실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낮에는 이렇게 확실하게 보이잖아. 빛이 가장 확실하다. 이게 정오의 태양이야.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래서 실족하지 않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점점 빛나게 해주신다.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그 과정이 발전이 있어요. 성장이 있어요. 이게. 그리고는 점점 완성에 이르러 정오의 태양과 같이. 실제 이 의인의 삶에는 고난이 있잖아요. 이게. 고난이 있어도 여러분 그 길의 끝은 정오의 태양과 같은 완성, 온전하게 가장 밝게.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의인은 그 얼굴이 해같이 어두움이 하나 없이 주님의 빛으로 빛나는 영광의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걸 깨달았어. 의인의 길은 지혜로운 자의 길이고 그것이 정직한 길이고 그것이 바른 길이라.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보이기 때문에 이런 넘어질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께서 실족케 하는 것을 보여주셔가지고 넘어가게 하기도 하시고 피해 가게 하기도 하십니다. 빛이 비쳐가지고 주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의 삶에 이런 빛이 비춰져서 여러분 점점 더 밝아지는, 점점 더 광명에 나아가서 마침내 최종적으로 종말론적으로는 하늘에 해가 필요 없고 달이 필요 없어. 우리에게서 완벽한 완전한 여러분 영광의 빛이 나타나는 이런 미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해같이 빛나리라. 해같이 빛나리라.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비록 고난을 당하여서 어두움을 만나는 것 같아 보이고 인생이 캄캄해지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어두움이 의인을 지배하지 못할 것이고 의인의 그 빛을 가리우지 못하고 그 의인의 빛이 점점 더 밝아져서 여러분 어두움을 이기는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지혜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성경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습니다. 성경대로 행하는 것이 빛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인본주의 세상의 그런 방식대로 속이는 빛이야 이게. 점점 더 빛이 약해지는 빛이야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의 빛은 돋는 햇살 같았어. 크게 빛나가지고 정오의 광명, 정오의 태양같이 여러분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점점 밝아지리라. 점점 밝아진다. 이것이 이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기도 제목이야. 주여 돋는 햇살 같게 하시고 크게 빛나서 정오의 광명, 한낮에 가장 밝은 빛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님 말씀, 주의 말씀대로 주여 점점 빛나게 하소서. 점점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빛나게 하소서. 우리의 인격이, 신앙이, 우리의 삶이 여러분 그렇게 점점 빛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빛과 같아서 실족하지 않아. 피곤하지 않아. 긴장 안 해도 돼. 주님이 빛으로 인도해 주실 거니까 잘 몰라도 긴장 안 해도 돼. 편한 마음으로. 그래서 곤비하지 않죠. 이런 축복이 있어요. 이 잠언 1장에서 이 9장에 걸쳐 솔로몬은 아들들에게 또 젊은 사람들에게 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조해서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지혜를 강조하면서 이 지혜로운 자의 길이 의인의 길이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반복해서. 왜 반복해서 말했겠어요? 안 들으니까. 우리가 말을 해도 잘 안 들으니까 계속 반복해서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의인의 길이 무엇인지, 악인의 길이 무엇인지, 그 결과가 어떠한지 계속 반복을.
그래서 이 15번에 걸쳐서 말한다. 그래. 1장에서 9장에 지혜로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설교를 하는데 15번 했대요. 우리 본문은 그 중에 7번째 말씀이에요. 계속 반복해서 우리는 이 의인의 길에 대해서 빛이 비추는 삶에 대해서 계속 들어야 돼.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혜롭지 않아. 그래서 잘 잊어버려. 그리고 혼란을 불러일으켜. 이 의인의 길, 지혜로운 길이 점점 밝아진다고 하는 것을 정오의 태양이 확실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이 신앙의 생각이 확실해야 되는데 자꾸 흔들거리는 거야, 이게. 고난을 통해서. 자꾸 이 어두움이 밀려와. 어두움. 우리의 심령을 자꾸 어둡게 만들어, 이게. 그래서 솔로몬은 어두워질 때마다 이 지혜의 길, 의인의 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어두워지는 것 같고 내 인생이 점점 이게 어두워진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 솔로몬의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것처럼 의인의 길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들어서 돋는 햇살 같았어.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리다. 여러분 이 말씀을 떠올려서 이 지혜로운 자의 의인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실족하지 말고 정오인데도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지면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면 낮과 밤이 구별이 안 돼. 이게 대낮인데도 밤과 똑같아. 그래서 실족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주의 말씀이 길의 빛이요 등이라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으로 심령의 빛을 삼았어. 이 말씀으로 내 심령을 자꾸 밝혔어. 이 말씀으로 내 영혼을 자꾸 크게 밝게 비추어서 여러분 정오의 광명같이 우리 심령도 우리 영혼도 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심령이 말씀으로 점점 더 밝아지고 그래서 생활도 그 의인의 길로 걸어가서 결과적으로 점점 밝아지리라. 이 말씀이 신앙이 되고 우리의 신념이 되고 생활 방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악인은 어때요? 어둠 같았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 중에 흑암 재앙이 있었어요. 9번째 흑암 재앙이에요. 손으로 더듬어 만질 만한 흑암이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랬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마치 깊은 웅덩이 거기가 완전히 저 바닥에서부터 입구까지 깜깜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깊은 어둠이라. 성경이 말하는 어두움은 깊음이 있어.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이런 거예요. 신명기 2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어질 때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흑암 재앙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야.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부정적인 것은 어두움으로 비유되어져요. 혼란한 거, 혼란스러운 거, 무질서한 거, 이것도 어두움이에요. 죽음도 어두움, 고통도 어두움, 실패도 어두움, 판단력을 상실하는 것도 어두움, 어리석고 미련한 것도 어두움, 지옥도 어두움이야. 이게. 우리 인생의 모든 부정적인 거 전부 어두움으로 이미지가 되어져 있어요. 악인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 어둠 같아. 악인의 길은 어둠이야. 이 어둠이라고 하는 말은 넘어진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성경을 읽으면 어두움이라고 하는 말하고 넘어진다고 하는 말이 발음이 비슷하게 들려요. 워드 플레이 하는 거지. 말놀이. 잘 기억이 되도록, 연상이 되도록. 그래서 어두움은 첫 번째 이미지가 뭐예요? 깜깜해. 그래서 넘어지게 돼 있어. 실족하게 돼 있어. 근데 의인들은 빛이 점점 비춰져 가지고 여기는 넘어지겠다. 여기는 부딪히겠다. 다 살펴서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데 악인들은 사방에 걸려 넘어져. 심지어 조심한다고 하다가 또 넘어져. 거기 가면은 막 걸려 넘어지는데도 자기는 또 막 안심하고 또 가다가 걸려 넘어져. 거기는 평평한 대로인데도 워낙 캄캄하니까 뭐예요? 조심하다가 또 넘어져요. 제풀에. 이게 악인이야. 그래서 이 4장을 읽어보면 걸려 넘어진다고 실족해야 한다고 하는 말이 연결고리야. 12절에 보니까 의인은 달려갈 때에도 넘어지지 않아. 악인은 걸어가도 넘어져. 이게. 긴장이고 불안한 거예요. 평안이 없어. 넘어지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이 악인들. 여기 사람을 넘어뜨린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실족해. 맨날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걸 생각해. 이게. 자기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이 악인은 자기가 넘어지게 돼 있어. 신문대로 거둔다 했으니까. 그래서 악인은 어둠 같아서 실족해 되어져.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자는 자기가 꼭 그와 같이 넘어지는 생각을 못해. 이게. 자기는 안 넘어질 거라 이거지. 천만에 하나님은 그에게 어두움을 주셔가지고 넘어지게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실족해 하지 말라. 실족해 하지 말라.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자기도 넘어질 걸 각오해야 돼. 이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의 모습이 결코 아니다 이거지. 실족해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넘어진 사람을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이런 의로운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러셨잖아요.
죄로 인하여서 넘어지는 자들을 참 세워주시잖아요. 의인이지. 용서해주고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안전병이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잡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잡아당겨 주잖아요. 이게 의인이지. 괜히 서 있는 사람 넘어뜨리고 잘 걸어가는 사람 다리 걸어서 넘어지게 하고. 인생 그래 살면 자기는 안 넘어지겠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건 악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악인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넘어졌는데 어디에 무엇 때문에 넘어진지를 몰라. 심지어 넘어진 줄도 몰라. 이게 문제예요. 의인은 대낮에 한낮에 광명에 이르는 의의 완성에 나아가는데 악인은 걸려 넘어졌는데 어디에 무엇 때문에 왜 넘어진 줄도 몰라. 이걸 알아야지. 알아야 일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어둠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어디에 부딪힐지 몰라. 어디로 잘못 들어갔는지도 몰라. 영적 무지, 영적 무분별, 분별하심이 없어. 이게 심각합니다. 뭔가 잘못 갔으면, 넘어졌으면 왜 넘어졌는지 원인과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 이게. 근데 깜깜해가지고 그게 안 보여. 의인은 빛이 비쳤어. 이게 보이는 거야, 이게. 아, 내가 저기에 부딪혔구나. 아, 내가 저기서 잘못했구나. 이게 보여, 이게. 주님은 의인에게는 이 빛을 비춰주셔가지고, 그 봐라, 거기 넘어지잖아. 아, 내가 저기 넘어졌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세요. 악인은 그게 없어. 그래서 성경 그것을 강팍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밀어내. 걸려 넘어지는데 또 걸려 넘어져. 이게. 그걸 잘 모르니까. 그렇게 넘어져서 코를 깬 줄도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넘어진 줄도 모른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게 깨달아지지 아니하니까 엉뚱한 것을 찾아. 여기에 부딪히는데 자기는 여기에 부딪힌 줄 착각하고 있어.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서 이 어두움은 영적 무지, 무분별을 말해요.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여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그것을 기쁨으로 삼고 그렇게 말씀을 빛으로 삼아서 나아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할 것이고 넘어져도 걸려 넘어진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또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걸려 넘어질 것이고 넘어지면은 무엇 때문에 넘어진지 알 수 없다. 그랬어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길을 밝게 주실 뿐만 아니라 넘어졌을 때에도 분별하는 은혜를 주세요. 의인이야. 악인은 그게 안 보여.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기 심령의 빛으로 삼아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또 연약한 인생이라 넘어질 때에 마음의 빛으로 분별력이 깨달아졌어.
여러분 실족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 주님의 길을, 생명의 길, 구원의 길, 한낮의 광명이 되는 이런 영광의 길로 잘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길을,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의 빛으로 종들이 나아가는 것을 두루 비추어 주셨어. 주여, 우리 마음이 기쁘고 즐겁게 하시며 실족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점점 더 밝은 빛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실족하고 넘어질 때에도 주여,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실족했는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셨어. 우리가 온전히 빛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의인의 길이 되고 지혜로운 길이 되고 정직한 길이 되고 바른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길을 이탈하지 아니하도록, 제갈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인생에도 주님의 은혜의 빛이 점점 밝아지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해같이 점점 더 밝아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인생에 드리워진 모든 어두움이 주여 점점 밝아지는 빛에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어두움의 그림자가 전혀 없는 큰 광명한 해같이 빛나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